오늘 주신 본문 가지고 사랑한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기를 원합니다. 작년 3월에 미주 중앙일보에 한 게재된 기사가 있었는데요. 이민 생활을 하고 있는 한인 227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했습니다. 그 설문조사의 내용은 무엇이었느냐? 당신은 지난 1년을 살아가면서 삶의 우울함이나 직접적인 우울증을 경험했던 적이 있습니까? 라고 하는 질문을 던지고 227명의 답변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227명의 응답 결과가 어땠을까? 우울감이나 우울증을 느꼈던 것 같다라고 대답한 사람들 중에서 한 번 이상 느꼈다라고 대답한 사람이 전체 중에 22%를 차지했습니다. 한 번 이상 우울증, 우울감을 경험했다라고 하는 이야기죠. 그럼 두 번 이상 느꼈다라고 하는 응답자는 몇 퍼센트인가? 10%를 차지했습니다. 그리고요, 세 번 이상 다수의 시간, 시도 때도 없이 나는 삶에 우울함을 느낍니다라고 대답한 사람들의 지수는 59%였습니다. 대단하죠.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인생에 지난 1년 동안 세 번 이상 수차례 인생의 우울감과 우울함을 경험하며 살았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저는요, 사실은 이 우울감을 세 번 이상 느꼈다라고 하는 59%의 사람들보다 좀 더 신기한 사람들이 사실은 있어요. 어떤 사람들이냐면, 나는 지난 1년 동안 인생에 단 한 번도 내 삶의 우울감을 느껴본 적이 없습니다라고 고백한 사람들인데 그 수치가 8%였습니다. 8%밖에 되지 않는 사람들이 1년 동안 단 한 번도 우울감을 느끼지 않고 인생을 살았다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 도대체 이민자로 살아가는 우리 한인들의 삶 속에 왜 이렇게 우리는 우울감이나 우울증을 만나게 되는 것일까? 그 이유는 과연 무엇일까? 그 이유에 대해서도 함께 그 기사에 정리를 해두었었는데요. 그 이유가 뭐냐면요, 전체 5가지로 정리를 해두는데 그 중에 5위를 차지한 이유는 바로 가정의 불화 때문이다 그랬습니다. 5위가 가정의 불화 때문에 나는 우울감을 느낍니다. 그리고 4위를 차지한 이유는 친구, 직장, 대인 관계의 문제 때문에 나는 삶에 우울함을 느낍니다 라고 대답했습니다. 그리고 3위는 이민 생활에 느껴지는 외로움 때문에 나는 우울함을 느낍니다. 그리고 2위는요, 경제적인 문제 때문에 우울함을 느낍니다 라고 사람들이 대답했습니다. 그럼 여러분, 1위를 차지한 항목은 뭘 것 같으세요? 뭐가 1위를 차지했을까요? 1위를 차지한 항목은 삶의 목적이 상실되었습니다 라고 하는 게 1위였습니다. 내 삶의 목적이 상실되었다고 하는 것이죠. 미국 올 때만 해도 이런 목적 아메리칸 드림을 가지고 나는 미국에 왔지만 살다 보니까 고생스럽기도 하고 내 꿈처럼 모든 것이 이루어지지 않다 보니 삶의 목적들이 상실되어지고 실망감을 느끼고 하는 가운데 내 인생에 우울감이나 우울함이 찾아왔습니다 라고 고백을 했더라는 것이죠.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조사 대상인 227명의 한인들이 우리를 완전히 대변하는 숫자라고는 볼 수는 없겠지만 우리도 살다 보면 삶 속에 불쑥불쑥 그 우울감과 우울함이 찾아들 때가 분명히 있죠. 그리고 그 이유에 관해서도 생각해 보면 제가 방금 말씀드렸던 5가지의 항목을 들으시면서 속으로는 맞아 나도 그랬지, 나도 그런 항목 때문에 우울함을 느낀 적이 있어 라고 동의하시는 성도님들이 꽤 계셨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오늘 본문의 주인공이라고 할 수 있는 룻과 나옴이라는 이 고부간의 삶도요, 삶에 느껴지는 우울함이 없는 존재들이라면 이 모든 것은 다 거짓말이겠죠. 그리고 이들이 겪고 있는 어려움은 당연히 홀로 살다 보니 경제적인 어려움이 있었을 것이고, 또 이 나오미의 경우는 모압 땅에 가서 아름다운 삶을 꿈꾸고 그 땅에서 아름다운 세상들을 살아갈 것이라고 생각했던 그 목적이 상실되어 버렸으니 삶의 목적도 상실된 상태로 베들레헴에 돌아오게 된 것입니다. 즉, 룻과 나오미의 현재는 이민자들의 생활 속에 우울감이 찾아오는 이유 1위와 2위를 모두 갖추고 있는 사람들의 모습이 되는 것이죠. 이렇게 우울감이 찾아오는 이유 1위와 2위의 항목을 모두 갖추고 베들레헴으로 돌아와서 삶을 시작하는 이 고부간의 삶의 모습을 보면서 오늘 우리는 어떻게 이 이민 생활 중에 찾아오는 우울감이나 우울함에서 벗어나서 힘 있는 은혜의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를 함께 고민할 수 있는 시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한번 본문 1절을 한번 다시 보시지요. 1절 말씀인데요. 시작.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의 친족으로 유력한 자가 있으니 그의 이름은 보아스더라. 지금 1절을 보니까 갑자기 새로운 등장인물 한 사람이 등장하고 있는데 누굽니까?
보아스라고 하는 사람이 등장하고 있죠. 여러분 지난주 말씀 여러분 기억해 보시면은요, 나오미가 자신의 인생의 주권자를 하나님이라고 고백했었습니다. 그죠? 내가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 것, 내가 힘들게 살아가는 것, 내가 슬프게 살아가는 것, 내가 이 모양 이 꼴로 돌아온 것 다 주님 때문입니다. 주님 손 안에 있었습니다라고 고백하면서 그 모든 인생의 주권을 하나님이다라고 나오미가 고백했었던 것을 여러분 다 기억하실 것입니다. 그러자 그 고백을 들은 하나님께서 그 순간부터 나오미의 인생을 회복시키기 시작하시죠. 나오미 이름의 뜻이 여러분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기쁨이다라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나오미가 자기의 이름을 나오미가 아니라 오늘부터는 뭐라고 불러주세요 라고 그랬는데 기억나십니까? 마라라고 불러주십시오. 마라의 뜻이 뭔가요? 마라탕 기억하라고 그랬죠. 마라, 괴로움, 슬픔 뭐 이런 뜻이라고 그랬습니다. 즉 하나님께서는 나오미라는 한 여인의 인생이 마라라고 불러달라고 요청할 만큼이나 삶의 괴로운 시기를 지나가고 있는데 그 마라와 같은 인생을 다시 기쁨, 나오미의 인생으로 회복시키기 시작하셨다라고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습니다. 그렇게 그 말씀이 1장에서 마무리되더니만 바로 2장으로 넘어와서는 새로운 등장인물인 아까 보았던 보아스라고 하는 사람이 등장한단 말이죠. 남자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여기서 어떤 합리적인 의심을 해볼 수 있냐면요, 하나님께서 나오미와 룻이라고 하는 괴로움에 빠진 마라가 된 인생을 나오미로 회복시키기 위해서 저 보아스라고 하는 사람을 성경 가운데 등장시키셨구나, 만남을 주셨구나 라고 우리는 생각할 수 있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삶에 우리는 모두가 다요, 가끔은 우울함과 우울감을 느끼며 살아갑니다. 여러분 삶에 어려움과 우울함이 몰려올 때 우리 어떻게 살면 좋겠습니까? 여러분께 첫 번째로 권면을 드립니다. 저를 한번 따라해 보십시오. 친구가 필요합니다. 삶에 우울감이 몰려올 때 우리로 하여금 그 우울함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요, 우리에겐 친구가 필요해요. 그런데 이 친구에게는요, 아무 친구가 아니라 중요한 조건이 하나 붙게 되어 있습니다. 아까 읽었던 1절 말씀을 통해서 앞으로 룻에게 보아스라고 하는 인물이 나타날 것이라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보아스라고 하는 이 남성, 보아스라고 하는 이 이름의 뜻이 과연 무엇일까? 우리는 이 뜻을 좀 알 필요가 있는데요. 보아스라는 이름의 뜻은 뭐냐면요, 힘 안에서, 강한 능력 안에서라는 뜻입니다. 힘 안에서, 강한 능력 안에서. 여기서 말하는 힘과 강한 능력이라는 것이 일컫는 것은 무엇일까요? 바로 하나님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마라의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룻에게 사람을 보내주실 때 하나님의 힘, 하나님의 강한 능력 안에 있다는 이름의 뜻을 가진 보아스를 룻과 나오미 곁으로 보내주신다라는 거예요. 즉 우리에게 필요한 친구의 조건은 내가 힘들 때 그냥 나랑 앉아서 소주 한잔 마셔줄 친구가 아니라, 내가 힘들 때 함께 욕하고 함께 짜증낼 수 있는 친구가 아니라 하나님의 힘 안에 거하는 친구, 하나님의 능력 안에 거하는 삶을 살아가는 그 친구가 필요한 줄을 믿습니다. 그 친구를 성경이나 교회 안에서 뭐라고 말하냐면 친구라는 말보단 다른 단어를 사용하는데 보통은 동역자다라는 단어를 사용하죠.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의 힘 안에 있는 사람, 하나님의 능력 안에 거하며 살아가는 그 동역자를 우리는 만나야지만이 우리 삶의 우울함 가운데서 벗어날 수 있는 큰 도움을 받을 수 있다는 말입니다. 저는 전도서 4장 12절을 참 좋아하는데요, 4장 12절 말씀 우리 함께 한번 보실까요? 읽겠습니다. 시작.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나니 세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 아멘. 이게 참 말씀이 저도 참 좋아하고 은혜로운 말씀인데요, 은혜롭기도 하지만 조금 갸우뚱하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요,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그만큼 힘이 부족하다는 것이죠. 그런데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럼 여러분 보세요.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나니 두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고 말해야 맞지 않을까요? 근데 갑자기 냉택 없이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나니 세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않는다고 지금 쓰여 있단 말입니다. 과연 이 두 겹줄, 두 사람이 힘을 합치는데 두 사람의 힘 가운데 한 겹의 줄이 더 겹치는 놀라운 힘은 어디서 발생하는 것일까요? 바로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서 나타나는 줄을 믿습니다. 즉 나와 내 믿음의 동역자, 그리고 하나님이 힘을 함께 합하면 이 세 겹줄은 쉽게 끊어진다, 끊어지지 않는다? 끊어지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견고한 힘을 갖게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
내가 쓰러져 있고 내가 우울하고 내가 힘들어져 있을 때 나를 붙들어서 일으켜줄 수 있는 동역자의 요건은 반드시 다른 뜻이 아니라 보아스의 뜻을 가진 자, 즉 강하신 하나님의 힘 안에 거하는 사람이 나를 옆에서 영적으로 붙들어 일으켜서 함께 다른 것에 힘쓰는 것이 아니라 우리 함께 저 하나님을 바라봅시다라고 권면할 수 있는 그 사람이 바로 우리의 영적인 온전한 친구의 모습이다 이 말입니다. 그 자가 바로 보아스요, 완벽한 믿음의 동역자요, 올바른 친구가 될 수 있는 줄을 믿습니다. 올바른 친구의 모습을 설명하기 위해서 다른 말씀도 한 구절 한번 찾아봅시다. 사무엘상 23장 16절 말씀인데요. 시작.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일어나 수풀에 들어가서 다윗에게 이르러 그에게 하나님을 힘있게 의지하게 하였는데, 성경 속에 나오는 아름다운 친구의 모습으로 대변되는 사람이 바로 다윗과 요나단이라고 하는 인물들이죠. 사울의 아들 요나단입니다.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다윗에게 어떻게 했다고 지금 성경은 말하나요? 그에게 하나님을 힘있게 의지하게 도와주었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요나단이 이렇게 돕고 있는 다윗의 현재 상황은 어떤 상황입니까? 지금 저 말씀 보니까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일어나 수풀에 들어가서 다윗에게 말했대요. 다윗은 그럼 지금 어디 있는 거예요? 수풀 안에 있는 거예요. 과연 다윗이 왜 수풀 안에 저렇게 들어가서 있는 것일까? 요 이전 절 말씀인 15절 말씀 함께 한번 볼까요? 15절 읽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사울이 자기의 생명을 빼앗으려고 나온 것을 보았으므로 그가 십광야 수풀에 있었더니, 왜 수풀에 있는 상황이랍니까? 사울 왕이 다윗을 죽이려고 그러는 거예요. 다윗을 죽이려고 하니까 다윗이 피하고 도망하다 못해 어디로 들어왔는가? 수풀 안에 들어와서 숨어 있다는 거죠. 얼마나 비참하고 처참한 상황입니까? 그죠? 숨어서 불안하고 염려되는 마음 가지고 저 수풀 안으로 들어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사울이 도대체 왜 다윗을 향해서 이렇게 죽이려고 하는 마음을 갖게 됐을까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다윗이라는 사람이 얼른 차기 왕으로 세워지면서 자기의 왕권을 빼앗을 것이다 라고 생각했기 때문이에요. 그 왕권을 빼앗기기 싫으니까 이 다윗을 어떻게든 잡아서 죽여야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사울이 갖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시면, 언제 다윗이 하나님 앞에 자기를 왕으로 세워달라고 부탁했던 적이 있습니까? 나를 좀 왕으로 세워주십시오. 내가 이스라엘의 왕 되길 원합니다. 내 꿈은 이렇게 크오니 하나님께서 나의 꿈을 들어주셔서 내가 더 이상 양치는 목동이 아니라 이스라엘의 왕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했다는 적이 성경에 나와 있는 거 읽으신 적 있습니까? 그거 읽으셨으면 그 성경 잘못된 겁니다. 다윗은 그렇게 기도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그런 욕심도 가진 적이 없어요. 이스라엘의 왕이 되겠노라고 하는 꿈도 가진 적이 없어요. 그냥 아버지의 양을 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는 형들이 블레셋과의 전쟁터에 나가 있는데 아버지가 말하기를 형들에게 가서 도시락 좀 전해주고 오라는 거예요. 소년 다윗이 그 도시락을 들고 형들이 나가 있는 블레셋과의 싸움 전장으로 나가는 겁니다. 나가서 도시락을 주려고 딱 봤더니만 저쪽에서 장대같이 한 3m나 되는 큰 놈이 뭐라고 웅웅거리고 떠드는데, 가만히 들어보니까 이스라엘 군대를 모욕하고 조롱하는 말을 하고 있더란 말이에요. 그런데 다윗의 마음속엔 어떤 마음이 들었냐 하니까, 이스라엘의 군대는 곧 하나님의 군대인 것을, 이스라엘의 군대를 조롱하는 것은 곧 하나님을 조롱하는 것과 마찬가지라는 거죠. 골리앗이 떠들면서 하나님의 군대를 조롱하는 그 소리를 다윗은 가만히 듣고만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주변을 보니까 이스라엘의 싸움 좀 한다는 장수들은 죄다 골리앗에게 싹 다 쫄아가지고는 아무도 앞장서 나설 마음이 없어요. 골리앗은 이스라엘의 군대를 조롱하고 화를 나게 하는데 이스라엘의 장수들은 나가서 싸울 장수가 없는 것이죠. 그런데 다윗의 생각 속에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양을 치러 들판에 나갔을 때 보니까 사자가 와도 내가 그 사자한테 돌을 던져서 사자를 쫓았고, 곰이 와도 그 곰들을 쫓고, 여러 맹수가 와도 내가 다 그것들을 쫓았는데 딱 보니까 골리앗은 사자보다 큰 거예요. 곰보다도 큰 거예요. 그러니까 타겟이 크면 맞추기가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쉽죠. 게다가 사자는 들판을 막 엄청나게 뛰어다니기라도 하는데 골리앗이라는 놈은 보니까 떡하니 가만히 서 있는 거예요. 그러니 저 타겟을 맞추기는 너무나 쉬운 것이죠. 다윗이 갑자기 외칩니다. 주의 종이 사자와 곰도 쳤은즉 살아계신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니 할례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리이까 여호와께서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셨은즉 나를 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아멘. 그 믿음의 고백을 하더니만 기백을 가지고 골리앗 앞으로 나가서 골리앗을 쓰러뜨리고 목을 베서 죽여버리지 않습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다윗이 행한 이 일이 이스라엘의 어떤 잘못일까요? 잘못이라고 할 수 있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다윗은 나라를 구한 영웅이에요. 그런데 골리앗 죽이고 돌아왔더니 동네 아줌마들이 나와서 말하기를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히로다 하면서 막 주책을 떠신단 말이에요. 그 주책을 떠는 얘기를 그냥 듣고 지나가면 좋겠는데 사울은 또 듣고 뭐라고? 다윗이 만만이고 내가 천천히야? 화가 나더라는 거죠. 사울이 그 얘기를 듣는 순간 성경은 뭐라고 기록을 하냐면 그 이야기를 들은 그 후부터 사울이 다윗을 주목했더라라고 나옵니다. 아무 잘못도 없던 다윗이었어요. 골리앗 죽이고 나라를 구한 영웅이었을 뿐입니다. 그리고 자기가 왕 되겠다고 기도하고 난리부르스를 친 적도 없어요. 그런데 사울은 다윗을 죽이려고 한단 말이죠. 여러분이 다윗이라면 어떠실 것 같으세요? 여러분 제가 다윗이었다면 주님 내가 언제 왕 시켜달라 그랬습니까? 제가 언제 기름 부어달라 그랬습니까? 어느 날 갑자기 왕 시키겠다고 기름 붓고 내가 뭐 골리앗을 죽일 때도 그렇게 나에게 힘을 주시더니만 이제 와가지고 저 사울왕이 나를 죽이려고 하니 나는 왕 되고 싶은 마음도 없었던 사람이고 이제는 내가 골리앗을 죽였으면 이스라엘의 영웅이 되어야 되는데 주님 내 인생을 어떻게 합니까? 왜 이렇게 도망자 신세가 되어서 수풀 속에 갇혀있는 이런 수치스러운 모습으로 나를 빚어가십니까? 저라면 분명히 그랬을 거예요. 그런데 다윗의 믿음도 당연히 이 김 목사와 같지 않았겠지만 지금 다윗 곁에 있는 요나단이라고 하는 믿음의 동역자의 행동이 어땠냐고요. 다윗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힘있게 의지하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삼겹줄인 줄을 믿습니다. 그리고는 이어지는 말씀 속에 요나단의 고백이 어떤 고백이 이어지느냐? 시작! 곧 요나단이 그에게 이르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 아버지 사울의 손이 내게 미치지 못할 것이요 너는 이스라엘 왕이 되고 나는 내 다음이 될 것을 내 아버지 사울도 안다 하니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저런 믿음의 동역자가 여러분 주변에 있으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요나단은요 왕의 아들이에요. 가만히 있으면 그 왕위를 계승받고 자기도 왕위에 오르고 싶은 욕심이 있지 않았겠어요? 그런데 요나단의 고백이 어떻습니까? 다윗에게 말하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 아버지 사울의 손이 너에게 미치지 못할 것이요 너는 이스라엘의 왕이 되고 나는 네 다음이 될 것인 것을 내 아버지 사울도 알고 있다. 여러분 저 고백을 하기가 쉽지 않죠. 저 쉽지 않은 고백을 하면서 그 다윗을 보듬어주고 부추겨주고 그리고는 함께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동역자의 역할을 요나단이 너무 잘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 안에 있는 고민과 어려움들을 누군가에게 어렵게 토해냈을 때 적어도 그리스도인이라면 그리고 적어도 우리 블레싱 교회 성도들이라면 그 고민과 그 어려움의 고백을 나누는 그 시간 속에 하나님을 초청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맞장구 쳐주고 힘들었지 그와 공감해주고 혹은 그가 힘들어하는 상대를 욕해주고 짜증내는 것을 받아주고 하는 것도 물론 중요한데요. 여러분 그건 세상 사람도 할 수 있어요. 그건 믿음의 동역자 모습이 아니에요. 그 문제를 붙잡고 함께 기도함으로 그 관계 속에 하나님을 초청할 수 있는 사람, 그 문제를 붙잡고 함께 고민해 줄 수 있는 사람, 함께 울어줄 수 있는 사람, 함께 하나님의 뜻을 구할 수 있는 사람, 이런 사람이 요나단이요 보아스가 될 수 있는 줄을 믿습니다. 이런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힘 안에 강한 능력 안에 거하는 믿음의 사람인 줄을 믿습니다. 친구가 필요합니다. 이런 친구를 찾으십시오. 그리고 여러분이 누군가에게 이런 친구가 되어주십시오. 두 겹줄은 불안합니다. 세 겹줄을 반드시 만들어야 돼요. 세 겹줄로 단단히 묶여있는 블레싱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여러분 두 번째로 여러분 삶에 어려움과 우울함이 몰려올 때 우리는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이번에도 저를 한번 따라해 보시겠어요? 나는 소중합니다. 우리 모두 소중한 존재인 줄을 믿으십니까? 오늘 보면 2절을 보십시오. 2절 말씀 시작. 모압 여인 룻이 나오미에게 이르되 원하건대 내가 밭으로 가서 내가 누구에게 은혜를 입으면 그를 따라서 이삭을 줍겠나이다 하니 나오미가 그에게 이르되 내 따라 갈지어다 하매. 아멘.
이 말씀 2절 말씀 읽어보면요 여러분, 성경은 2절에 룻에 대해서 말하기를 처음에 뭐라고 설명합니까? 모압 여인 룻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모압 여인 룻. 룻을 표현할 때 그냥 모압 여인이다라고 지금 설명하고 있는 거죠. 저런 표현은요, 저 룻이라고 하는 사람을 바라보고 있는 세상의 시선입니다. 세상의 시선은 모압 여인 룻 말고는 더 달리 잘 표현할 방법이 없어요. 그냥 이방에서 온 여인, 모압에서 온 여인 룻이다라고 세상의 시각은 그렇게 박혀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이방 여인이다, 모압 여인이다라고 하는 존재들은요, 이스라엘의 문화 속에서는 대접받지 못하는, 대접받을 수가 없던 이방 사람이었어요. 우리는 우울감이 찾아올 때요, 우리의 자존감은 자동으로 낮아지게 돼 있습니다. 세상이 나를 바라보는 눈은 룻을 바라보는 눈과 별반 차이가 없게 느껴집니다. 내가 가진 재력, 내가 가진 명예, 내가 가진 학력, 내 인생이 흙수저인지 내 인생이 금수저인지 이러한 삶의 현실 속에 갇혀 있다 보면 나는 정말 순식간에 하찮은 존재가 되어버립니다. 우울함과 힘듦 속에 빠져 있으면서 자존감이 높다는 사람은 없어요. 자존감이 완전히 바닥까지 떨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주변 사람은 실제적으로 그렇게 보지 않는데 지나갈 때마다 주변 사람들도 그렇게 나를 보는 것만 같아요. 흙수저된 인생, 저 불쌍한 인생, 저 가여운 인생, 사람들이 나를 그렇게 쳐다보는 것만 같습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저는 설교를 준비하면서 저 2절 말씀을 깊이 묵상하는 가운데 한 구절을 통해서 정말 갑자기 하나님께서 제 마음속에 울컥하는 마음을 올라오게 하는 감동을 주셨어요. 그게 어디냐면요, 모압 여인 룻이 나오미에게 이르되 원하건대 내가 밭으로 가서 내가 누구에게 은혜를 입으면 그를 따라서 이삭을 주겠나이다 하니 나오미가 그에게 이르되, 그 다음 뭐라 그래요? 내 따라 갈지어다. 세상이 바라보는 눈은요, 이방 여인이에요. 모압 여인, 하찮은 여인, 불쌍한 여인, 가여운 여인. 나오미가 바라볼 때 뭐라고요? 내 따라 갈지어다. 세상은 룻을 볼 때 모압 여인, 하찮은 이방 여인으로 바라볼지 모르지만 나오미는 룻을 내 딸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모압에서 남편이 죽어버리고요, 10년 뒤에 두 아들이 죽어버리고요, 두 며느리만 덜렁 남아 있었을 때 두 며느리를 불러서 말했어요. 이제 더 이상 나는 아들을 낳을 힘도 없고 내 남편도 없으니 너희는 그냥 너희의 고향 땅으로 돌아가서 새 인생을 살아라. 너희가 그런 인생 살아가는 건 내가 인정해 주겠다라고 그랬는데 두 며느리들 중에서 오르바라고 하는 여인은 네 알겠습니다라고 하고 고향으로 돌아가 버렸지만 룻이라고 하는 여인은 끝까지 고집을 부리고 베들레헴까지 쫓아오면서 어머니의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 되고 어머님의 나라의 백성들이 내 백성이 되리니라고 고백하면서 끝까지 이 시어머니를 쫓아온 사람이 바로 룻이었단 말이에요. 나오미에게 있어서 이 룻은요, 버릴 수 없는 존재예요. 하찮은 존재가 아닌 거예요. 사랑하는 딸보다도 귀한 존재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룻을 향해서 나오미가 내 딸이라고 귀히 부르는 이 음성이요, 여러분의 인생, 우울한 인생을 살아가며 하찮은 존재로 여겨지는 나를 향한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세상이 날더러 뭐라고 하든지, 흙수저라고 말하든지 금수저라고 말하든지, 내 환경이 어떻던지, 내 삶이 어떻던지, 내 재력이 낮던지, 내 명예가 바닥에 있던지, 내 학력이 아무리 보잘것없든지 뭐라고 떠들어댄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 음성에 단 한마디도 관심이 없어요. 하나님의 눈에는요, 내 재력, 내 명예, 내 학벌, 내가 흙수저 금수저, 주님 눈엔 이거 관심 없어요. 주님 눈엔 뭐가 보이겠습니까? 내 피값 주고 살려낸 내 사랑하는 딸, 내 사랑하는 아들아, 내가 너를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 내가 너를 그렇게 하찮게 생각하지 않아. 어떻게 구한 내 딸인데, 어떻게 구한 내 아들인데 너는 내게 가장 소중한 존재란다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의 음성 이렇게 들려오심을 믿으십니까? 우리는 그런 마음의 자부심을 가져야 돼요. 주님 핏값 주고 살려낸 존재, 세상이 나에게 뭐라 할지 몰라도 나는 하나님 사랑하시는 딸이요 아들 된 존재. 여러분, 이 마음 가지고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길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즘 저희 집의 막내 하리가 이렇게 보면은, 제가 좀 많이 하리를 귀여워해서, 집의 막내들은 다들 귀여울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소파에 앉았을 때 늘 하리를 이렇게 불러가지고 제가 제 무릎 위에 앉혀놓고 우리 하리 귀엽다 귀엽다 하면서 이렇게 토닥거려주고 있으면 저희 집 큰아이 열매가 저한테 와서 뭐라고 그러는 줄 아세요? 아빠는 하리만 사랑하는 사람이라고 그래요. 아빠는 하리만 사랑한다고. 그래서 왜 그렇게 생각하느냐라고 제가 열매에게 물어보니까 자기는 아빠가 요즘 무릎 위에 앉혀주지도 않고 귀엽다고 말해주지도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열매를 어떻게 지금 무릎 위에 앉혀줍니까? 열매 발 사이즈가 여러분 6반입니다. 자기 엄마랑 발 사이즈가 똑같아요. 그리고 가끔 침대에 누워갖고 뒤돌아서 갖고 누워있는 모습 보면 제가 방에 들어갔다 깜짝깜짝 놀랍니다. 분명히 우리 와이프가 키친에서 이거 설거지하고 있었는데 자려고 방에 들어오니까 와이프가 또 누워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만큼 열매가 커져가지고 뒷모습 보면 이거 우리 와이프인지 열매인지 구분이 안 될 정도로 크단 말이에요. 근데 열매를 제가 무릎 위에 앉히면 어떡합니까? 안 그래도 몸이 커서 혈액순환도 안 되는데 이걸 여기 앉히면 여러분 이 강단 위에서 김 목사 너무 짧게 만나시지 않겠습니까? 인생에 큰 문제가 찾아오겠죠. 그러면 열매 말처럼 제가 열매를 무릎 위에 앉혀주지 않으니까 김 목사는 열매를 사랑하지 않는 것일까요? 아니에요. 열매에게는 열매 나이에 걸맞는 사랑을 제가 표현하고 있죠. 가끔 열매를 데리고 나가면 둘이 나갈 때면 열매 좋아하는 보바티도 사서 먹여주고 아이스크림도 사주고 뭐 가끔 저 뒤에 가면 요즘 한강라면 파는 라면집 가서 라면도 사주고 그거 같이 뭐 인생 뭐라 그러죠? 네컷 인생 네컷 거기 가서 사진도 찍고 뭐 이런 추억의 시간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런 시간은 싹 다 까먹고는 하리만 무릎 위에 앉혀준다고 아빠는 하리만 사랑한다고 그러면 여러분 저는 얼마나 억울합니까? 그렇다고 나이가 45살 먹은 아빠가 야 내가 너 임마 지난달에 나가서 보바티 사주고 그 지난달엔 나가서 사진 찍고 그 지난달엔 아이스크림 사주고 다 했는데 아빠가 너 사랑하지 않는다고 말하면 어떡해? 쪼잔하게 또 이렇게 말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아유 이 녀석도 다 컸는 줄 알았는데 아직도 애기는 애긴가 보다라고 생각하고 아빠는 여전히 우리 열매 사랑하지라고 이야기하고는 넘어가는 거죠. 근데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요 때론 이 열매처럼 생각이 들 때 있어요. 잘 되는 누군가를 보면서 하나님은 저 사람만 사랑하는가 봐. 하나님은 저 사람 인생에 저런 축복들은 수도 없이 허락하시면서 나한테는 주시지를 않네. 하나님은 저 사람의 인생 속에는 이런 장점 저런 장점들을 허락하셨으면서 내 인생에는 한 번도 저런 장점들을 허락하시지를 않네. 하나님은 저 사람은 저렇게 부유하게 맨날 걱정도 없이 살게 하면서 하나님은 나를 이렇게 가난하게 만드시고 내게는 명예도 없고 재산도 없고 재력도 없고 학력도 없이 나를 이 모양 이 꼴 흙수저로 만드셨네? 라고 하는 생각을 우리는 가지면서 살아가더란 말이에요. 이런 생각하실 수 있는 여러분께 바울이 말한 한 가지 성경 구절로 용기를 드리길 원합니다. 갈라디아서 6장 4절 5절 시작. 각각 자기의 일을 살피라. 그리하면 자랑할 것이 자기에게는 있어도 남에게는 있지 아니하리니 각각 자기의 짐을 질 것이라. 아멘. 아멘이세요? 여러분 이 말씀 너무 은혜로워요. 각각 자기의 일을 살피라. 그리하면 자랑할 것이 나에게는 있어도 남에게는 없을 거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을 살아가다 보면은요 우리의 삶 조금만 돌아봐도 우리 찬송하잖아요. 받은 복을 세어보아라. 받은 복을 세어보고 받은 축복들을 기억해 보면 이 중에 하나님 주신 축복 받지 못하고 살아오신 분 아무도 없어요. 지나온 인생을 돌아보았을 때 하나님께서 내 삶 가운데 이루어내신 역사, 내가 잊고 살았었지만 내 삶에 임한 하나님의 은혜들이 너무나도 많더라는 거예요. 잠깐만 생각하고 떠올려봐도 우리는 생각해낼 수 있어요. 그런 사건들은 누구에게나 있습니다. 무릎 위에 앉혀주지 않았더라도 주님과 함께 먹었던 아이스크림이 있잖아요. 무릎 위에 지금 앉지는 못해도 주님과 함께 먹었던 라면도 있고 주님과 함께 찍었던 사진도 있고 온갖 추억들이 우리 삶 속에 가득 있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그거를 삶이 바쁘고 삶이 복잡하다 보니 잊고 사는 것일 뿐이지. 그리고 남의 떡이 더 커 보이니까 남의 떡을 보면서 내 인생은 이 모양 이 꼴이라고 비교하는 것일 뿐이지, 삶을 돌아보면 우리에게도 자기만 알고 있는 남에게 없는 자랑거리들과 우리에게 임한 하나님의 축복들이 분명히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세상은 모함 여인이라고 부를지 몰라도 하나님은 내 딸이라고 부르시는 존재이니까요. 여러분 세상을 살아가시면서 기죽지 마세요. 어깨 펴세요. 눈치 보지 마세요. 우울해하지 마세요. 사랑하는 내 딸, 사랑하는 내 아들이라고 부르시는 주님 음성에 더욱더 귀를 기울이시고 오늘을 겪고 살아가는 내 인생의 어려움과 우울함 속에서 참 자유와 평안과 은혜와 축복을 허락하시는 그 하나님께 집중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결론을 맺겠습니다. 설교를 준비하면서 제가 가장 많은 시간 동안 고민하는 파트가 어느 파트냐면, 저는 늘 결론 파트를 설교를 쓰면서 아주 오랜 시간을 거기에 쏟아붓습니다.
웬만하면 결론 파트에서 제가 여러분들과 나누고 싶은 이야기는 일상 중에 경험하는 하나님의 은혜와 묵상들을 나누고 싶어서 그래요. 책 속에 나오는 이야기도 많고요, 위인들의 이야기도 많고요. 그런데 위인들의 이야기 너무나 좋은데 제가 살아본 인생의 이야기는 아니잖아요. 그리고 이 인생의 이야기들이 이 목사님 거치고 저 목사님 거치고 이 목사님 거쳐가지고 저한테까지 오면 이게 꼭 살이 붙어서 정확한 레퍼런스로 오지를 않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저는 설교 결론부에 웬만하면 제 삶의 이야기, 제가 느낀 은혜들을 좀 나누고 싶다 보니까 이 시간이 가장 오래 걸릴 수밖에 없어요. 설교 원고에 결론 딱 써놓고 컴퓨터 모니터만 쳐다보면서 한 주간의 인생을 돌아봅니다. 지난 월요일부터 무슨 일이 있었지, 화요일에 무슨 일이 있었지, 뭔가 하나님께서 내게 주셨던 깨달음은 없었나, 이런 묵상들을 돌아봐요. 그리고 실제로 살면서도 가끔 그런 하나님 주신 은혜들이 순간순간 일상 중에 떠오를 때면 작곡가들이 꼭 악상이 떠오르면 녹음한다고 그러잖아요. 레코더를 꺼내서. 저도 그런 은혜가 생각이 나면 얼른 이렇게 핸드폰 꺼내서 제가 느낀 은혜들을 이렇게 녹음해 놓곤 합니다. 근데 그런 일들이 매번 일어나진 않겠죠. 그리고 제가 설교를 하는 방식이 제가 설교 주제를 정해서 본문을 뽑고 설교하는 거라면 그 주간에 있었던 일상 중에 본문 뽑아서 설교하면 편한데요, 저는 이렇게 성서 순서대로 가다 보니까 매번 주시는 말씀과 은혜가 다른데 일상 중에 그 은혜를 맞추는 것도 어려울 것 아닙니까? 늘 그 시간이 많이 어려워요. 통역팀들한테 제가 설교 원고를 웬만하면 금요일 오전까지는 보내드리려고 하는데 사실은 결론부가 안 써져서 결론부만 아니면 수요일도 보내드릴 수 있는데 요거 쓰다 보면 시간이 많이 지나게 됩니다. 통역팀에게 핑계대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게 늘 일상의 묵상들이 삶의 주제, 설교의 주제와 맞아떨어질 수는 없다 보니까 이 시간들을 가장 힘들어하고 긴 시간들을 설교하게 됩니다. 그리고는 이 설교가 끝나고 집으로 돌아가는 차 안에서 제가 매주 제 아내를 붙잡고 하는 고백이 있어요. 뭐라고 고백하냐면, 여보, 또 이번 주도 설교했네. 그래요. 이번 주도 주님께서 이 결론부를 쓰게 하셔서 설교를 할 수 있었네. 그러면 서로 이렇게 웃습니다. 그만큼 이 마지막에 시간을 많이 투자한다는 것이죠. 오늘 이 설교도 다 써놓고 결론부를 쓰려고 하는데 목요일 하루 종일 이 부분을 붙잡고 있어도 떠오르는 바가 없고 금요일 오전 내내도 붙잡고 있는데 아무런 이야기들이 떠오르질 않는 거예요. 평소보다도 너무나도 더 어렵더라고요. 이번 주는 정말 포기할 뻔했습니다. 이번 주는 그냥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그러고 끝낼까 고민하고 여러 가지 생각들을 많이 하는데 컴퓨터 책상 앞에 이렇게 집에 앉아가지고 아무것도 떠오르지 않은 채로 그냥 저 먼 산만 멀뚱하니 쳐다보고 있었어요. 저희 거실에 기둥이 하나 있는데요, 그 기둥만 이렇게 멀뚱 쳐다보면서 무슨 말을 나눌까, 주님 좀 기억나게 해주십시오, 어떤 말을 나누면 좋을까요? 그런데 고민을 하면서 기둥을 이렇게 쳐다보고 있는데 갑자기 얼굴 하나가 빼꼼 나오는 거예요. 우리 막내 하리였습니다. 막내 하리 얼굴이 빼꼼 나오더니 저랑 눈이 마주쳤어요. 아마도 도대체 저놈의 아빠는 저 컴퓨터 앞에서 맨날 저거 뭐하고 앉아있나 궁금했는지 기둥 뒤에 몰래 숨어 들어와서는 저한테 빼꼼 얼굴을 쳐다보는 거예요. 눈이 마주쳤는데 제가 하리한테 해줄 게 없어요. 뭘 어떻게 할까 고민하다가 그냥 재미삼아 하리에게 우스꽝스러운 얼굴 표정을 졌습니다. 그랬더니 하리가 갑자기 엄청 크게 웃는 거예요. 근데 그 웃음소리가 왜 이렇게 듣기 좋아요? 또 얼굴을 빼꼼 내밀길래 또 이번엔 더 좀 바보스러운 표정을 졌어. 그랬더니 또 막 까르르 웃고 난리가 났어요. 막 웃는 거예요. 세 번째도 또 내밀길래 또 우스꽝스러운 얼굴 표정을 했습니다. 네 번째도 또 우스꽝스러운 얼굴 표정을 했어. 그랬더니 까르르 웃어요. 너무 행복한 거예요. 설교는 안 풀려 죽겠는데 마음은 행복하더라고요. 그리고는 마지막에 그래 또 한 번 얼굴을 내밀겠지 하는 마음 가지고 이번에는 얼굴을 내밀기도 전부터 제가 할 수 있는 최악의 얼굴을 하고 준비하고 있었어요. 나오자마자 웃게 하리라. 여러분 앞에서 부끄러워서 흉내를 낼 수도 없을 만한 얼굴로, 정말 일그러진 얼굴로 그 아이를 기다리고 있는데 우리 아내가 지나가다 그걸 보더니 그러고는 아내의 그런 모습도 아랑곳하지 않고 하리가 나오기만을 기다리면서 우스꽝스러운 얼굴을 하고 기다리고 있는데 30초가 지나도 40초가 지나도 하리가 안 나오는 거예요.
왜 안 나와? 왜 안 나오지? 계속 저는 얼굴 표정 이상하게 해주고 기다리고 안 나와요. 봤더니 몇 번 해주니까 지루했는지 갔더라고요. 아무도 없는 기둥을 바라보면서 혼자 바보처럼 별짓을 다 하고, 아니 우리 와이프가 지나가다 보지라도 않았으면 이게 덜 부끄러운데요. 아내가 보고 한번 고개를 흔들었단 말이야. 이 사람 뭐 하는 사람인가? 그 모습이 기억나니까 이건 더 창피하고 부끄러운 거야. 아우, 내가 애지간히 하고 있나 없나 확인할 걸, 이걸 바보처럼 왜 이렇게 하고 있었어? 그러는데 갑자기 제 마음속에 딱 하고 스파크가 일어났어요. 그리고 제가 이렇게 외쳤습니다. 하리야, 고마워. 아빠 설교 마무리할 수 있겠어. 설교를 쓰는 거예요. 그 상황 속에 아버지의 마음이 느껴지더라고요. 지난 주간에 우리 열매가 독감 때문에 학교도 못 가고 이틀 동안 많이 아팠습니다. 우리 아이들 1번부터 3번까지 다 아팠는데, 열매가 나와서는 학교도 안 가고, 아빠 아픈데 몸이 이상하게 아파. 막 뱃속이 막 이상하고 머릿속도 막 이상하고 막 너무 아파서 너무 괴로워 그러면서 눈물을 펑펑 흘리면서 우는데, 그 우는 모습을 보는 아빠의 마음이 얼마나 속상하고 아팠는지 몰라요. 대신 아팠으면 좋겠더라고요. 자녀들을 향한 아버지의 마음은 이런 아픈 모습, 우는 모습 보기 원하기보다 우리 하리처럼 뭔가 인생에 기쁜 일이 있어서 밝은 일만 가득했으면 하는 것이 아버지의 마음이겠죠.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아버지는 내 아들이, 내 딸이 어떤 순간에도 힘들어도 고되도 아버지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그 환경 속에 우울함과 어려움이 아니라 때로는 함께 그 순간을 이겨내기를 원하고, 때로는 아버지께서 중간중간 기쁜 일들을 마련하셨을 때 때로는 함께 힘들지만 웃기를 원하고 기뻐하기를 원하시면서 주님을 함께 가기를 원하시는데, 문제는 뭐냐면 바라보기를 원하시면서 나를 끝내 쳐다보고 있는 그 하나님을 우리는 바라보지 않을 때가 있더란 말이에요. 지루해. 하나님하고 같이 가는 건 너무 지루해요. 주일날 만났으면 됐잖아요. 예배 때 만났으면 됐잖아요. 새벽 예배 때 봤으면 됐잖아요. 목요 집회 때 나가서 찬양하고 기도했잖아요. 왜 일상까지 찾아오셔가지고 내가 주님 손을 놓지 못하게 만드세요? 내가 왜 주님을 쳐다봐야만 할 수 있도록 만드세요? 나 이제 그만 좀요. 이제 나도 내 일상이 있으니까요. 나도 바쁘다고요, 주님. 근데 일상 중에 찾아오는 어려움 중에 우리는 와장창창 무너지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의 눈은 나를 향해 있는 거죠. 울고 있고 힘들어하는 나를 향해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일상을 살아가면서 우리에게 새로움과 은혜를 허락하신 주님과 눈을 마주치는 삶을 끊임없이 살아야 할 줄 믿습니다. 근데 여러분, 어떻게 해야 눈 마주칠 수 있을까요? 주님, 나 좀 쳐다보세요. 우리 눈 마주치자고요. 주님, 나를 좀 바라봐 주세요. 여러분, 이런 기도하실 필요가 없어요. 주님은 한순간도 그 눈을 내 인생에서 떼신 적이 없어요. 우리가 주님과 눈을 마주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내 인생이 믿음의 눈을 들어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인 줄을 믿습니다. 그러면 바로 눈이 마주쳐요. 기다렸어, 주님아. 기다렸어. 내가 이렇게 웃긴 얼굴하고 기다렸어. 너 많이 힘들어하는 것 같아서 내가 이렇게 우스꽝스러운 표정하고 너 기다렸어. 네가 하도 울고 있길래 내가 휴지 갖고 손수건 갖고 너 기다렸어. 이제야 나를 쳐다보니 그래도 반갑고 고맙다. 아들아, 딸아, 내가 너를 너무 사랑해. 세상은 너를 뭐라고 말할지 몰라도, 세상은 너를 모함 여인이라고 손가락질하고, 세상은 너를 이방 여인이라고 손가락질하고, 세상은 너를 하찮게 볼지 몰라도, 아니야, 너 내 딸이야. 너 내 아들이야. 주님께서는 흐르는 눈물을 닦아주시고 그 자녀를 품에 안아주시면서 힘들어도 나와 함께 이 길을 걸어가고 이겨내자고 권면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 바라보십시오. 그리고 여전히 나를 향해 내밀고 계시는 그 주님의 손을 붙잡으십시오. 그리고 넓으신 주님 품 안에 살아가시면서 독수리 날개쳐 올라가는 새 힘을 얻고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가사를 기억하시면서 주 품에 품으소서. 주 품에 품으소서. 품으소서. 능력의 팔로 덮으소서. 능력
잠잠하게 팔로 내 인생을 팔로 덮으소서. 거친 파도나 주와 함께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를 보리라. 우리 2절로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주님 안에 나 거하리, 주님 안에 나 거하리. 주 능력만, 주 능력 잠잠히 믿습니다. 나 잠잠히 믿네.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님과 함께 날아오르리.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를 보리라. 우리 다시 한번 주님 안에 나 거하리, 주님 안에 나 거하리. 주님은 전능하신 능력의 하나님이십니다. 주 능력 잠잠히 나 잠잠히 믿네.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를 보. 우리 다시 한번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를 보. 우리 다시 한번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우리는 주님과 함께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아멘. 폭풍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를 보. 우리 한 번 더 고백합니다.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아멘.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를 보. 우리 목소리로만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를 보리라. 여러분 이 시간 한 목소리로 좀 기도하며 나아가실 때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미국에 이민 와서 살아가는 사람들 227명은 말하기를 그 중에 92%가 우울함을 느끼며 살아간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의 인생 가운데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실 때에 우리가 믿음의 동역자와 함께 하나님을 바라고, 그리고 나의 인생이 하찮은 인생이 아니라 소중한 인생임을 깨닫게 될 때 우리는 그 우울함에서 벗어날 수 있는 이민자의 삶이 될 수 있는 줄을 믿습니다.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하실 때 주님, 나의 인생 가운데 기쁨이 가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나의 인생 가운데 때로는 힘듦이 몰려오고, 주님, 나의 인생 가운데 때로는 어려움이 몰려온다 할지라도 하나님,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을 놓지 않는 믿음의 끈을 주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동역자를 보내주시고 우리가 나의 소중함을 느끼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우리 주님 이름 한번 부르짖고 기도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주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주여 때로 몰려오는 어려움들과 우울함 가운데에서 주여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 앞문을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기를 주여 간절히 원하고 바랍니다. 아버지 하나님, 세상의 사람들은 나를 향하여 모함 여인이라 말하고 나를 향하여 이방 사람이라 말할 수 있을지 모르나 아버지 하나님의 역사는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살아계신 역사로서 주님이여 나를 소중하게 여기시는 역사이고, 우리 하나님을 바라보며 그 안에서 힘을 얻어 일어날 수 있는 믿음의 존재가 될 수 있는 줄을 주여 믿사오니 주님이여 함께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어서 온전히 하나님만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리스도인이라면 아버지 하나님, 우리 블레싱 교회 성도라면 주님이여 이 말씀을 마음에 붙잡고 주님이여 넘어지고 쓰러지는 인생이 아니요 살아나고 붙들어 일으켜 만드는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축복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여러분, 이 시간 우리 한 가지 더 기도하실 때에 주님, 살다 보면 자존감이 너무나 떨어집니다. 세상 사람들이 나를 볼 때 그런 시선으로 바라보는 것만 같고, 나는 잘하는 것도 아무것도 없는 것만 같고, 내가 왜 이 땅에서 이 고생을 하며 살고 있는지에 대한 삶의 허무감도 몰려올 때가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러나 주님께서 나의 삶 가운데 아버지를 붙잡음으로 말미암아 이런 인생의 허무함 속에서 사라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내가 어깨를 당당히 펴고 살아가며 내가 주님 자녀된 삶의 명예를 지키는 나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괴롭히는, 나는 하찮고 나는 보잘것없는 존재라고 내 귓가에 말하고 있는 사단 마귀의 악한 영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물러갈지어다. 온전히 하나님의 역사만이 내 안에 가득하고 성령의 역사만이 우리의 삶 가운데 가득해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우리 한 목소리로 다시 한번 기도하며 나아가실 때 주님께 간절히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 속에 성령의 충만케 하시니 이기를 원합니다. 성령의 충만케 하심으로 말미암아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인생이 더 이상 넘어지고 자존감이 떨어지는 인생이 아니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인생이야말로 주님 구하시는 인생이고 아버지 하나님의 삶이야말로 사망 가운데 거하고 생명으로 옮김을 받아 싸우니 하나님 안에서 귀중한 인생으로 살아갈 수 있는 주여 우리 성도님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만이 우리의 삶을 통치하시고 우리 삶의 깊숙한 곳까지 나보다 나를 벗어나시는 그 하나님의 역사가, 그 하나님의 위로가, 그 하나님의
인자는 영원함이라 선포하라. 선하신 주의 인자는 영원함이라.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눈을 들어 주를 보라. 주의 영광을 보라. 눈을 들어 주를 보라. 주의 영광을 보라. 주는 빛 거룩과 진리 능력에 주의 영광 나타나셨네. 아멘. 선포하라. 선하신 주의 인자는 영원함이라. 선포하라. 선하신 주의 인자는 영원함. 선포하라. 선포하라. 선하신 주의 인자는 영원함이라. 선포하라. 선하신 주의 인자는 영원함이라.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우리 큰 소리로 올려드리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선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은 우리의 아버지시요 구주가 되어주실 주님인 줄을 믿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이 시간의 마지막으로 기쁨으로 주님 찬양하며 예배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박수하시면서 찬양할까요? 지금은 엘리야 때처럼 주 말씀이 선포되고 또 주의 종 모세의 때와 같이 언약이 성취되네. 비록 전쟁과 기근과 핍박 환난 날이 다가와도 우리는 광야에 외치는 소리 주의 길을 예비하라. 보라 주님 구름 타시고 나팔 불 때에 다시 오시네. 모두 외치세. 이는 은혜의 편이 시온에서 구원이 하네. 여러분 그렇게 믿으십니까? 또 에스겔의 환상처럼 또 에스겔의 환상처럼 마른 뼈가 살아나며 또 주의 종 다윗의 때와 같이 예배가 회복되네. 추수할 때가 이르러 들판은 휘어졌네. 우리는 추수할 일꾼 되어 주 말씀을 선포하리. 보라 주님 구름 타시고 나팔 불 때에 다시 오시네. 모두 외치세. 이는 은혜의 편이 시온에서 구원이. 보라 주님 구름 타시고 나팔 불 때에 다시 오시네. 모두 외치세. 이는 은혜의 편이 시온에서 구원. 보라 주님
외칠세 이는 은혜의 캐니 시온에서 구원 한 번 더 보라 보라 주님 모두 외치세 이는 은혜의 캐니 시온에서 구원 우리 마지막입니다 보라 보라 주님 구름 타시고 나팔 불 때에 다시 오시네 모두 외치세 이는 은혜의 캐니 시온에서 구원이 하네 어제도 계셨고 어제도 계셨고 오늘도 계시며 이제 곧 오실 어린 양 예수 찬양 찬양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무한하신 하나님의 사랑과 놀라운 성령의 은총이 오늘 이 시간 주 앞에 나와 예배드리며 우울한 삶 가운데 주님 바라보며 살겠노라고 결단하며 돌아가는 이 자리에 모인 모든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